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이 올해의 딱 중간을 끝내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26년은 하반기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선택과 많은 결과들이 따랐을 테고요. 그 선택들, 기말고사 결과들, 성적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들, 내가 골랐던 그 선택들, 어떻게 다들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후회스러우신가요? 한 해의 중간쯤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내 선택이 맞았을까? 하반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을 옳다고 인정해 주실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올 한 해의 중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할까? 아니면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 결정을 옳다라고 해주시길 바랄까? 쉽게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느냐, 아니면 말씀을 나의 선택을 위해서 내 앞에 세우느냐. 똑같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내 앞에 세우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랑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내 편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내 선택이 맞다고 해주는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내 감정이 정당했다고 확인해주는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 계획을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다라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습니다. 말씀이 내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내 선택이 맞아. 야, 상대가 문제야. 이거 사람 간에 상담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특히 연인 간에 갑자기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갑자기 무언가를 그래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 간에 위로해 줄 때는 웬만하면 네 말이 맞아. 걔가 진짜 나쁘네 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가 해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무조건적으로 저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현실적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위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을 내 생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믿고 싶은 것, 이미 정해둔 결론, 이미 원하는 방향을 이 성경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증 편향은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컨펌을 해주는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한 답을 누군가가 사실 기도해봤는데 이래라고 얘기해 줄 때까지 사람을 찾아가곤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 솔직하게 인간의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해 굽어 있습니다. 인크루바투스 인세. 죄는 자기 안으로 굽어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사람은 끊임없이 죄의 간성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향해 굽어갑니다. 그러니 말씀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내 안으로만 자꾸만 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으로만 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객관적으로 마음을 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도 있고 추천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 쇼츠들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싶을 때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화나는 게 맞지? 그럼 챗GPT는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맞아, 정확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선택 괜찮지? 저 사람이 문제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은 챗GPT는 아주 세련된 좋은 문장들로 네가 맞다고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설교 스크립트를 쭉 유튜브에서 딴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GPT에 넣어요. 그러면 GPT가 저에게 해주는 너무나 달콤한 말이 있어요. 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여러분도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거는 아주 정확한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요즘 짤로도 많죠. 아주 과도하고 어색한 챗GPT의 추천 그리고 맞장구를 치는 그런 알고리즘을 비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AI나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런 도구를 만들어냈겠죠. 그러다 보니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도 알고리즘이 설계될 때 나의 생각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쪽으로 설계가 됐을 수도 있고 그 도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도구가 없더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기울어진 본성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본능은 우리를 듣고 싶은 말 쪽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앞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랑 하나냐라는 두 예언자가 랩 배틀하듯이 예언 배틀을 하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망하기 직전에 두 예언자 모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며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예언자가 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멍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거야.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끌려갈 거야.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멍에를 뺏어서 부시고 아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다. 그러니 나가서 싸우자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떤 말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는 하나냐라는 예언자? 아니다. 우리는 멍에처럼 우리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거야 라는 사람.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이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참 예언자인지 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유대의 백성이었다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32강 갈 수 있어 라는 분석을 좋아하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레미야가 결국 역사 속에서 참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그 자리에서 틀린 예언을 한 하나냐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시옵소서. 그 아멘, 하나님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회복을 바랍니다. 성전의 기구가 돌아오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우리의 희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들으라. 그 말이 듣기 좋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끝난다. 우리 유대 회복된다. 멍에는 꺾인다. 다른 하나냐는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직 감당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아직 회개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 백성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에 드는 말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백성이 필요하는 말씀을 달콤하게 해준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반대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 너는 참 귀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겸손하게 서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말씀은 듣지 않아도 된다. 이제 불편한 현실은 끝났다. 이제 좋은 말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풍성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거짓된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 개도 하나도 좋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에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친 영혼에는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은혜로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로는요, 세상의 위로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위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위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위로를 받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죄와 욕망을 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죄가 없어, 너희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거짓 위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복음의 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틀릴 수 있어. 네 안에 죄가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위해 오셨다.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자. 이것이 값싸지 않은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믿지 말아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에 바로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비판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일단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죄를 향해서 굽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죄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죄인을 주님이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의 모습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을 솔직히 검증받아야 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욕망이 과연 하나님의 구하시는 일과 과연 닿아 있는가? 이것을 솔직하고 좀 겸손하고 조금 메타인지적으로 우리는 조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듣기 좋은 평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나를 정당화해주는 말만 붙들지 말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리스도께 가까이 서게 하는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책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공동체를 잘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함교회로 모아주신 이유는 자기 안으로만 굽어가는 우리에게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가끔 미운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쓴소리 한 겁니다. 2026년 중간을 지나가는 오늘 여러분이랑 쓴소리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가? 우리 내 안으로만 굽어 살고 있진 않았는가? 여러분의 하반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말씀을 더 보십시오.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 궁리하시고 고민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상냥한 말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2026년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며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너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 확신을 강화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 확신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편으로 세우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위로를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더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위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멘, 그러나 들으라. 여러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